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타이틀까지 아주 적어 놓으셨네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네, 오늘 설교 주제가 우상인데 타이틀을 어떻게 적어 놓으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절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길게 얘기했으면 우상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어떤 형상이든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바닷속이든지 기어다니는 곤충이든지 절대로 만들지 말라. 얼마나 신신당부를 합니까?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우상 만들었어요. 우상 만들고 우상에게 절했어요. 그러다가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AI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이 AI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이 AI의 혜택을 안 보고 있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민자 초기에 사용하던 적어도 미국 와서 한 25년, 30년 정도 살면은 토마스 맵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토마스 맵이라고 해서 지도책 한 권씩을 다 들고 다녔어요. 우리 차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세요. 토마스 맵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민자로 오자마자 우리가 선물을 줍니다. 토마스 맵을 선물로 딱 주면서 자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 그럽니다. 어디를 가든지 토마스 맵이 있어야 돼요. 타겟에 들어가면은 제일 입구에 제일 가장 가까운 곳에 토마스 맵 가판대가 딱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려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주소를 받아서 다니세요? 어떻게 다니세요? 구글맵, 핸드폰에다가 구글맵에 딱 치면은요 그냥 가는 길 쫙 나와요. 거기다 말까지 해줘요. 가다가 내리세요, 좌회전하세요. 요즘은 한국말로도 돼요. 제가 이제 제 시간에 도착을 안 하면 전화를 합니다. 어디쯤 오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6분 남았다 그러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확하게 6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차가 1분이 안 돼요. 1분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을 합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바로 여러분 AI 때문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연산 처리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인공위성에서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계산해가지고 우리 손에 딱 들어오는데 1초가 안 걸려요. 1초가. 다시 말하면 AI는 컴퓨터가 사람 같다.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인 방식을 결정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을 그대로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 해본 일인데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운전사 없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으셔도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리뉴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나와요. 그러면 그냥 나 어디 간다 그러면은 얘가 태워다 줘요. 그냥 가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머지않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고 그러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차로 갑니다. 그러면은 차가 문을 탁 열어줘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자면 돼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이 차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서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는 차가 집 앞에 또는 어디에 딱 가서 다 왔어요, 내리세요 라고 말까지 해줘요. 그리고 문이 저절로 덜컥 하고 열려요. 그럼 내려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죠?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차가 알아서 해줘요. 어떻게? 이 차가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나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의 습관, 내가 어디를 주로 많이 갔는지,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무섭죠, 여러분? 좀 무서워. 좀 두려움이 생각이 나요.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내가 주전자 뚜껑을 사고 싶어요 그러고 치죠. 그렇게 한번 딱 보고 난 다음에 안 샀어. 안 사는데 컴퓨터만 틀리면 주전자 뚜껑이 나오네. 컴퓨터만 틀리면 계속 주전자 뚜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 때까지 나와. 살 때까지. 안토니 레반도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글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책임자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여기에서 일을 했어요. 구글에서 일을 했어요. 이랬던 사람이 아무튼 컴퓨터, 인공지능 이것의 최고 권위자예요. 이 사람이 구글을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나가가지고는 오토라는 회사를 창립합니다. 이 오토가 OTTO인데 이게 뭐냐면은 운전사 없이 트럭이 스스로 고속도로를 달려서 목적지에 가서 낙지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만들었어. 이 회사 아주 높은 가격에 우버에 팔렸어요. 우버가 이거 샀어요. 이쪽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제가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어떤 교회냐 하면은 AI가 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AI를 섬기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종교단체로 등록을 했어요. 미국이 이거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AI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앞으로 텍스 혜택 받을 겁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AI가 사람의 능력보다 몇십억 배 뛰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인간입니까? 기계입니까? 이건 신입니다. 신.
인간은 생물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AI 시스템은 무한대로 임의로 자기 스스로 확장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확장할 수 있고 태양열과 풍력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스스로 가동이 된대요. 스스로.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자신의 능력을 확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컴퓨터 스스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스스로 진화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 레반도프스키가 AI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우상이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새로운 우상.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길게 얘기해. 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 살인하지 말라 끝. 가늠하지 말라 끝.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길게 얘기해. 왜?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 한번 보세요. 바울의 전도활동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네. 이거 심각하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앞으로 나올 저 수많은 이방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표시를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할례 받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들도 다 할례 받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어떡할까 이방인들.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나왔어요. 안 받아도 돼. 할례 안 받아도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결정인지 몰라요. 여러분 할례 받아야 돼. 그랬으면 여러분 다 할례 받아야 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 몰라.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근데 안 받아도 돼. 야, 만약 받아야 돼 그랬으면 여기 반도 안 계실 거야 아마. 전도하는데 무지무지 힘들었을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그런데 당신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송철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 스님인데 와서 좋은 말씀 한 말씀만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절돈 3,000원 내 이런데요. 그러면 여러분 3불밖에 안 되잖아요. 3,000원 내면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절돈 3,000원이라는 게 뭐냐면 3,000번 절하라는 거래요. 그날 3,000번 절하면은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000번 절 못한다고 그냥 다 간대. 만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 안 믿어요. 이것도 지켜, 저도 지켜. 그래야 되면 예수 안 믿어요. 이런 건 다 안 해도 돼. 다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그러면서 한 가지 족쇄를 딱 잠궈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런데 우상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이거예요. 우상은. 문턱 낮춰주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문턱 낮춰주면서 그런데 우상은 절대 믿으면 안 돼.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우상은 절대 섬기면 안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구약 성경 끝장 말라기 4장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가 뭐라고요? 우상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말라기 4장. 구약의 끝장에 가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뒷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늘나라 못 들어가네. 구약 성경 끝,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끝. 뭐라 그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세 번의 오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없도록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요 이루는 것들 절대 멀리하세요. 절대 멀리하세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지 말라고. 그는 적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 그들을 멀리해라.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믿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지혜가 바로 그러면 우상이 뭘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보면 나라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이념이 사상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네. 막 분신자살하고 막 이러네. 첫 번째는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요 보이는 우상들이 문제였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또 여러 부족과 국가들을 가 보니까 우상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절하고. 여러분 성서 유물 전시회, 뭐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그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는 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것들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쥐 섬기고 있는 인도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북두 칠성에 계셔서 선앙당에서 절하고 나무 밑에서 절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큰 문제예요. 보이는 우상들은 다 사라져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 진일보한 형태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많이 쏟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한테 절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금송아지, 물질. 여러분 한국에 지금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진범이 잡혔네. 14명인가 뭐 이렇게 죽였던 사람이었는데 범인이 누군지를 몰랐었어. 근데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냐 하면은 DNA 때문에 잡혔네. DNA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1960년대에 과학자들이, 생명공학자들이 DNA를 발견을 해냈어요. 근데 DNA를 발견해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왔는데 생명은 창조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러면서 생명 창조할 수 있게 되었대. 그러면서 복제를 하고 막 그랬어요. 생명을 복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생명공학자들이 뭐라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지혜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생명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룰 수 있어야지 되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재물이 우상이 되고, 인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인기가 우상이 되고, 진리는 좋은 것인데 진리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진리가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교회가 또 우상이 되는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들,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교회, 따뜻한 교회, 하나님 사랑이 있는 교회. 두 번째,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요거예요. 요거. 자기를 위해, 너를 위해. 이거 지나치기 쉬운 말인데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창조주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나를 두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의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의지라는 선물을 주마, 그런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가. 만약 이게 없으면은 로봇이에요, 로봇. 그렇죠? 이 의지의 자유, 하나님을 위한 의지의 자유가 되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의지의 자유를 가지려고 하네요. 떠나는. 아담과 하와는 이 의지의 자유를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래야지 된다. 끝으로 피조물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밑에 서야 되는 것이 사람의 제자리 찾기 운동인데,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땅, 바다, 물고기, 이런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네. 얼마나 정말 무지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컴퓨터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들. 중국에 춘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요. 이 춘절이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노름을 한대요. 그 휴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놀면서 노름을 그렇게 좋아한대. 중국 사람들 노름 좋아한다는 거 아마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춘절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하인하고 주인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게 이제 노름을 해가지고 다 잃어버리면 하인이 돈을 다 따면은 내가 주인한다, 너 이제부터 하인해라, 내년 1년 동안은 내가 주인이야, 이런데. 이게 뭐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 해와 달, 별, 어떤 천체, 피조물, 이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자리에. 컴퓨터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전기 자동차 CEO 테슬라의 주인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 일에, 이 AI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놓은 게 정말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도 좀 두려웠나 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빠르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빨리 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있어요. 이거 안 만들면 큰일 난다. 2014년에 스티븐 호킹 박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한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은 인류의 종말이 될 것이다. 인류의 종말이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강하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나는 못 들어간다.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들어가서 살 텐데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26절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더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뭐하면?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을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뭐하면? 우상 숭배하면. 우린 지금 최첨단의 과학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내일 또 다른 기술이 나옵니다.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만들었어요. 어떤 회사에서는 앞뒤로 화면이 나오는 폰을 만들었대. 이거 어떻게 쥐고 다녀야 되는지 몰라.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자손 대대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AI 조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녀들로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